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이요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으더라. 우리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로기안에서 황폐해진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으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상 1장에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했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히 이 유다 지파를 위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가운데에 정말 주목할 만한 다윗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왕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자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6아들이 다 각자 어머니가 다 다르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야 될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다윗의 정실 부인의 소생들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그들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일을 다윗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셋째 동생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어머니를 이렇게 보시면은 둘째 아들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그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가 그 집안이 망하게 되죠. 그때 만났던 아내가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에도 이 둘째 아들은 그 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이는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손이고, 또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가 출중하고 또 다윗 왕 아버지가 참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가 복수극을 벌이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이지만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비참한 죽음을 주게 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기 전에
먼저 선수 쳐서 자기가 요압과 이런 장군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 중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4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난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서는 암미엘의 딸 바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 솔로몬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솔로몬이 다윗이가 오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아들은 아마도 다윗이라기보다는 우리아의 아들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등장하고 있죠. 이 외에도 후궁들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왕국의 왕이 자기가 원하면은 어떤 여자든지 자기의 왕비로 혹은 후궁으로 첩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다윗 왕이 너무 여자들을 많이 가졌다. 아내들이 많았다. 후궁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아내들과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자녀들에 대해서 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다윗 왕의 역사에 자꾸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은 참 다윗 왕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치국평천하는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내 집과 내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형벌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택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실한 이런 약속, 언약을 주신 것은 정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오늘 자녀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많은 자녀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의 위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아도니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서 군대 장군인, 군대의 실세인 요압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세바와 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시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는 공률하심, 자비하심,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수신제가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구 평천화를 하겠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가장 약하고 세상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